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특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만을 따로 분류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은 그곳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의 독특성이 있기 때문인데, 요한복음의 독특성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복음서의 시작의 강조점이 약간씩 다르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또 우리가 그 요한복음의 시작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는 복음서의 시작을 뭘로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이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계속 다윗을 거쳐서 그리스도에 이르는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는 이스라엘의 혈통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후손으로서 약속하신 바가 오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마가는 예수님의 혈통적인 족보를 생략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신적인 신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밝힙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께서 복음의 시작임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시작점이 달라요. 그리고 누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등장이 우연이 아니라 구약에서 계속 애언되어졌던 것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첫 시작에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고 이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오신 그 자신의 시대 상황에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다, 성취다 라고 보고 있으면서 로마 역사적인 정황을 의식하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것이 공관복음의 특징들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요한복음서를 시작할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서는 이 세 개의 공관복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사도가 어떤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 합당한 반응의 방향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살피면서 요한이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태초에라고 하니까 창조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창조 기사의 태초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의미가 약간 달라요. 창조 기사의 태초는 어떤 의미입니까? 창조 기사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태초는 온 만물의 시작점을 태초라고 말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모든 피조물이 창조될 그 시작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시작점을 말한다면 예수님도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의 태초는 창조되기 이전의 영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포함하여서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어느 것보다 우선해요. 그래서 우월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존재하는 것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시며 또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설교에서 들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요한이 하나님의 아드님을 말씀이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말하는 사람의 뭐를 반영합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어떠함을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반영합니까? 반드시 성부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자를 말씀이라고 밝히는 것은 성자께서 성부, 아버지를 반영하는 동일한 본질에서 나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끝부분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저 이 말을 하려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은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가 육신의 어떤 먹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러한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성자를 성부의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은 성자가 본질적으로 성부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의 뜻과 성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성부의 뜻에 일치되는 사역을 하셨음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성부를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꿈에서 봤네, 환상을 봤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맞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역사 속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동일한 방식을 쓰였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의 추정이고 우리의 짐작이에요. 명확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반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분이시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 가운데 날마다 만나를 주신 그 이유도 사람이 사는 것이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이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신 것과 같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대신 성자께서는 계시의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계시의 수행,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어떤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구별되시는데 구별되셨다고 해서 독립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성부를 반영하시는 삶,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부를 나타내는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나와 동갑이다, 나와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를 반영합니까? 아니면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까? 우리는
동갑끼리 만나면요, 내가 우선이고 싶어 해요. 규현이도 보니까 친구들하고 놀이를 하면 뭐 하냐면 이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면 힘들어 합니다. 그럼 제가 그때마다 가르칩니다. 규현아, 너만 이기면 누가 너하고 놀겠냐? 져줄 때 시원하게 재밌게 져줘. 져주고 나서 충분하게 축하해줘. 그리고 함께 웃어줘야지 다음에도 놀 수 있을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해도 잘 고쳐지지 않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성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반영하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를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절에서는 그냥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자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함께 계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분이 분열이나 다툼이나 어떤 혼합되거나 섞이거나 그렇지 않고 온전하게 연합되었음을 의미할 때 함께 계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구별되신 성부와 성자가 그냥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연합된 정적인 상태를 나타내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에서 성자는 말씀 되신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반영한다고요? 성부를 반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자는 성부의 말씀으로 성부의 의중과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동등하셔요. 동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자만 그러시겠습니까? 성부도 그러하시겠습니까? 성부도 그러하신 거죠. 그래서 성부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반영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존재하고 서로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식으로 함께 계신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거예요. 부부간에 어떨 때 사랑을 느낍니까? 그냥 한 집에서 함께 기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하게 사랑을 느낍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함께 살아도 이 배우자가 나를 향하고 있는 그 지향성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사랑을 느낍니다. 그냥 한 시공간에 함께 머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한 시공간에 머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머물면서 서로가 서로를 반영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나의 기쁨은 바로 너. 나의 존재함은 너를 위함이다. 라는 것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사랑을 알고 그러한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랑을 잘 몰랐을 때는 내 순결을 지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일을 알고 나니까 내 순결이 너무나 중요해요. 나의 존재는 온전히 그를 위하여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에게 성추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단호히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대담함과 담대함이 사랑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께서는 한 시공간에 그냥 기거하고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반영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일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상대방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방식으로 함께 계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된 우리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이가 그냥 시공간에 함께 머무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시공간에 있어요. 근데 남편이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 함께 식사를 하는데도 아내한테는 정신이 없고 계속 전화 받고 계속 거기에만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데이트입니까? 데이트 아닙니까? 우리 남자들은 그거 데이트라고 하는데 여성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한 시공간에 함께 기거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해 있고 서로를 향한 지향성이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서로를 향하여서 드러날 때 우리는 드디어 한몸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상대방을 향한 지향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성자께서 성부의 말씀으로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함께 계셨고 동등하시되 서로가 서로를 지향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삼위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1절과 2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은 어떻습니까? 3절은 성자와 누구의 관계를 설정합니까? 3절이 시작이 뭐로 되어 있어요? 만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자와 피조 세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를 설명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성자께서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피조세계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제가 뭔가 이 책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그냥 만듭니까? 재료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되고 가위도 있어야 되고 풀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도구들이 필요한 것처럼 성자께서 말씀 내신다라고 생각하면 창조의 도구처럼만 이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요한이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창조의 주체자는 성부이시고 성자는 단지 도구라면 어떤 오류가 생기는 겁니까? 누가 더 높아요? 성부가 더 높은 하나님으로 생각되는 것이고, 이제 뭔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동등성이 아니라 뭔가 상하 구조가, 서열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씀할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이것을 밝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그 다음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자께서 모든 만물의 근거가 되신다, 근원이 되신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로만 전락하게 되면 성부가 제일 높고 성자는 그냥 약한 존재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교회 안에서 성자에 대한 이런 오해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 정죄를 받았어요. 분명하게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간의 우애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자와 만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를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만물의 근원, 존재의 이유는 누구에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근원으로서만 찾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된 것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존재할 수 있는 방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것, 존재하는 것이 다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기원과 그들이 존속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존재하는 것과 그들이 계속 지속되어져 가는 것, 지속되어져 가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이라고 말하겠죠. 그들의 존속과 그들의 존재와 생명이 다 누구에게 있다? 성자이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서 떠나서는 그들이 존속되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하와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질까 생각하여서 먹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것이 죄의 결과고, 그래서 죄의 결과로서 사망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이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존재도 성자께서, 말씀되신 성자로부터, 또 계속 기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도 말씀되신 성자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지속, 아까 존재의 지속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떠나는 것은 사망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말씀 대신 성자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이고 개혁이에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만들어낸 말을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니까 내 상황과 처지가 불편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부를 떼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일부를 추가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는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말씀을 거부하고 가감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훼손하고 거절한다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바로 사망의 그늘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3절에서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인류의 문제는 타락의 문제입니다. 인류 중 어느 하나도 스스로 말씀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고 싶으나 우리는 돌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존속을 말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대신 성자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고향이며 기원이며 존속하는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말씀과 일치될 때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의 그 활력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일치됨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 글자로? 말씀과 일치되어 살아감.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참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불순종하면 스스로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들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장담해요. 제가 설교해서 설교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내용을 물으면 여러분들 다 몰라요. 100%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100%를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줄이고 여러분들의 말씀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알까요? 모를까요? 알기 위해서 받아 적고 아주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를 보세요.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나와서 한 게 뭡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뭐에 힘쓰고 애쓰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에 온 힘을 다 기울여요.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좀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겠으나 직장 생활의 반만이라도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직장에 허락한 대로 여러분들 다 100% 순종해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혀라 이야기해도 절대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생명을 우리는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고스란히 100%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지식과 정서와 의지까지 다 제어하면서 주 앞에 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됨을 인정하는 태도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력이 내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설교가 재밌습니다. 듣는 사람도 재밌지만 전하는 사람도 재밌어요. 어제 아들이 도서관 갔다 오면서 저랑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15년 목회했잖아. 그럼 아빠 몇 번 설교했을까? 1년이 52주니까 일주일에 하면 10번씩 했으니까 아빠 벌써 한 7, 8천 했네요. 그 계산하는 거 옆에 같이 계산했어요. 아빠 안 질려? 질릴 때도 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치고 싶고 어쩔 때는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 정말 못해먹고 싶을 때가 많아. 생각해봐라. 7, 8천 번 설교를 했으면 똑같은 거 말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 번 했겠죠. 늘 새로운 걸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저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지만 설교자인 저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설교자인 제가 먼저 말씀을 먹고 말씀 앞에 온전한 태도가 있을 때라야 설교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설교자만 그러겠냐 이 말이죠.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도 똑같아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뭐에 근거해 살아가려고 하냐면 우리의 양심의 근거에 살아가려고 합니다.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신자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도들 중에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바르게 알고 수종 들어야 됩니다.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 대신 성자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가 없다고 말씀해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그 존재의 근원을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됨의 목적과 존재되는 방식과 존재되는 그 방향성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를 이야기해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자와 누구의 관계를 설명했다고요? 만물. 만물이면 불신자들의 관계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냥 믿는 자들만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존속된다. 모든 만물도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라야 온전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만물의 기원이시며 우리의 존속의 방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 간직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의 근거로 이 피조세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고 보여줘야 될 책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회가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선보여야 될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함에 있어서 공의를 동반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여태까지 잘 드러내고 살아왔다라면 우리는 교회가 독재와 싸웠을 겁니다. 교회가 폭정 앞에서 발언을 하면서 싸워왔을 거예요. 그런데 조국 교회를 보십시오. 일제 치하에 있어서는 독립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교회였으나 나라가 기반을 잡고 커지니까 이제 친일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리고 독재자에 부역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벙어리가 됐어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일제의 침략을 찬양하는 친일 세력들이, 그 부역자들이 교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뉴라이트가 교회에서 출몰하고 있는 현실,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그 어떠함, 그것을 우리가 반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끼리만 말씀이 있으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이 땅 안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소망하겠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따라가기를 소망하겠습니까? 교회의 교훈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너희들 어쩌려고 그러냐? 어떻게 목사가 교회를 세습하냐? 어떻게 너희는 교회의 재정도 투명하게 하지 못하냐? 어떻게 너희는 조직이 이렇게 부패했는데 목사 하나 면직을 못 시키냐?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과 연계되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요한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3절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가 바른 성도라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이미 살아왔던 방식이 익숙하고 그것이 쉬우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질서대로 봤을 때에 독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봤을 때에 이 사회에 불의한 일이 있는 것, 그리스도의 그 방식대로 살아갈 때 내가 내 자녀를 무조건 덮어주기만 하고 내 자녀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 앞에서 합당한 것인가를 하나하나 다 살펴서 개혁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존속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을 살아갈 때 아주 작은 질서까지라도 말씀의 질서로 새롭게 개혁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요. 신구약 성경에서 전부 다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일상 안에서 언제나 말씀의 흔적을 찾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의 일상 안에서 말씀의 흔적을 벗어난 것들을 다시금 교정해서 말씀의 질서로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오게끔 우리가 교정해 나가는 자들이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 교회에 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질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전도예요. 사람을 많이 내 편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끌어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긍휼과 사랑,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성부의 공의를 만족하심, 이것들을 우리가 드러내 보여서 이 땅 안에 감히 불의가 발을 빚지 못하도록, 이 땅 안에 감히 사랑 없음이 이 땅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인지 돌아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4절과 5절에 특이한 말씀합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말씀 대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류를 향한 선포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하십니다. 에덴 동편으로 추방하시고
그들을 에덴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켜내셔요. 왜 지키십니까?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말씀을 떠나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길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켜내시기 위해서 이제는 에덴 동쪽으로 쫓겨내요. 그리고 못 들어오게 막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방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거짓된 방식으로, 타락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셔요. 화영검을 두셨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부께서 타락한 자들로부터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막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그 길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또다시 열어두신 것입니다. 모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만 들어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의 문이 어느 쪽을 향해 있습니까?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동쪽으로 추방받은 자들이 다시금 동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문이 되시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전의 문은 동편을 향하게끔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연계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다시금 생명의 길로 통하는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 오는 자는 다 도적이고 절도다, 강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말할 수가 있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그 빛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요한 사도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만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에서 죽으실 때에 운명을 달리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어떻게 해요? 쫙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곧장 누구에게 갈 수 있도록 생명 대신 성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지금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빛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생명 되신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야 돼요. 말씀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은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고 내가 따라가야 될 인생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고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도 자꾸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 때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다 이루으셨으니 우리는 누구만 따르면 돼요.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해도 주님을 타고 가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방주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본성가에서 계속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힘을 기르도록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녀도 나 얼마나 짓눌리고 살았습니까? 내가 평생에 사람들한테 얼마나 눌리고 살았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은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 남들 머리 위에서 그래서 큰 사역을 하면서 크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거짓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힘의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실체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이며 당신의 빛이시다. 다른 것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 되신다 하고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우리가 뭐가 생각이 납니까? 빛과 어둠. 생각 안 나세요?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 중에 있었다. 언제 이야기입니까? 창조되기 전에 창세기 1장이 떠오르잖아요. 그때 그 흑암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빛이 어둠을 물러내고 이제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빛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비어있는 그것을 충만케 채워가시는 것이 창조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은 물론이고 온 인류와 피조세계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고 그들에게 공허하게 되고 그들을 어둠 가운데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자를 빛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보내셨습니다. 아담이 꺼버린, 아담이 외면했던 하나님의 빛을 성자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이 땅에 보내셔서 무질서한 우리들에게 참다운 질서를, 공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물리적인 빛이었다면 이 요한복음 1장에서의 빛은 어떤 빛입니까? 영적인 빛, 우리의 전 존재를 비추는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긍휼을 베푸십니까? 창조 시에 우리에게 물리적인 어떠함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떠함을 함께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다 버렸어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인 거죠. 그래서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었고 어둠이 빛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뭐 했다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까? 우리는 못 알아봐요.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인정할 줄 모르잖아요. 어떨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생명임을 인정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실 때라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길이다, 생명이다, 빛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어둠 속에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진 질서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성령께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만 우리는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어둠 속에 있어서 어둠과 똑같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어둠이었으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비추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초대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빛을 전하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주신 것이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할 때에 우리 같은 것이 말씀을 전할 때 그곳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생명으로 찬란하게 채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이고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됨의 참다운 능력은 여러분들이 말씀 대신 복음을 전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내 안에만 가둬두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심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의 어떠함이 성취될 때에 그곳에서 성도가 영원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의 부르심으로 받은 자신이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여전히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인하여서 빛이 조명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과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당에 혼자 저녁에까지 설교하고 있을 때 화장실을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가면 저는 다 불을 안 켭니다. 전부 다 켜면 너무 화나니까 제 핸드폰 불빛으로 이렇게 딱 비춰요. 그래서 이렇게 그 빛을 가는 길을 쫙 비추면서 이렇게 화장실 가요. 그리고 또 돌아옵니다. 구석구석 비춰야지 보여요. 가다가 벌레가 나오고 있으면 벌레도 잡고 가고, 문이 열려 있으면 문을 닫고 가고, 이러면서 그냥 화장실만 가는 게 아니라 오가면서 정리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이 비유를 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리로 부르심이 바로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 안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봅니까? 불의와 타락과 이기적인 것과 서로를 죽이는 것과 서로를 음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경험해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것은 뭡니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꺼내서 그들에게 구석구석 비출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남을 이겨먹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 더 많이 무엇인가를 모으는 것을 자랑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능이 없지만 우리에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복음들을 꺼내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몸뚱이만 교회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뚱이만 오랫동안 교회 안에 이렇게 내가 적을 두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을 등져버리고 말씀을 하나 둘씩 떼어내고 내가 편한 것만 취득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말씀과 하등에 상관이 없는 자들이고 도리어 말씀을 훼손하는 자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다시금 점검하시기를 빕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리스도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자인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에 삼위 하나님을 지향함이, 그래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드러나기를, 그래서 내 배우자가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맛보기를,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지인들에게도 내가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기를,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을 물러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일에 이바지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통하여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따뜻한 다스림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대로 각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총체적인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타락의 문제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역사와 질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손 내미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말씀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부름대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과 여러분들의 표정과 행함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